가난한 집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가 계속해서 울 때 엄마들은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매들도록 호통을 치고 있는데 지나가던 현자가 이 광경을 보더니 그 아이에게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뿐이니 잘 키워야 됩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커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현자는 어떻게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소문 끝에 이 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셨냐고. 그랬더니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 큰 인물처럼 키우면 큰 인물이 되고 종처럼 키우면 종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느냐,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느냐에 의해서 사람의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정말 낮아져도 한차 낮아졌겠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물 한 명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인물로서 요셉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요, 20년 만에 12명의 형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년 만에 상봉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도덕적인 교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모범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누굴 예표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정말 죄 많은 우리 자신들 예표하는 인물들로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20년 만에 만난 이 식탁 자리,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우리들을 은혜 아래에 살게 주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오찬에 초대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에 종들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먼저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는 총리의 집을 초대받아 간다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혹시 최근에 정말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집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초대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의해서 총리의 집에 초대받게 됩니다. 집무실이 아닙니다. 집으로 초대받은 것인데 엄청난 호의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여러분, 이 짐승을 잡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흉년 때입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하였던 흉년 때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호의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까?
이만큼 짐승까지 잡았는데요. 형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총리 집에도 한번 가보는 거구나. 우리가 총리 집에 가서 이 흉년 때에 먹어보기 힘든 것을 먹는 거구나.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눌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초대받은 형제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그들은 추론하기를 전번에 자기들 자루 속에 있었던 돈,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것은 호의가 아닌 유인작전으로서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빼앗긴다는 겁니까? 억류,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거기다가 노예로서 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귀까지 빼앗는다는 거. 근데 가만 생각하면 이 세 가지는 자기들이 요셉에게 빼앗았던 것들입니다. 요셉의 자유를 빼앗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고요.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서 팔았고, 그리고 그때는 나귀는 아니었지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이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아마 이 장면이 그때의 연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지 하물며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무슨 호의를 베푸겠느냐. 생각을 해봐. 어디서 공짜밥이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친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장관급 대우를 해줄 수 있겠느냐. 분명히 이것은 함정이다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졌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요셉이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행위에 의한 삶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이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죄 용서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죄 용서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주며 다가옵니다. 이 꽃을 받는 여자가 이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센스 있는 남자라고. 여자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꽃을 주는 남자가 비호감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생긴 것도 못생긴 게 엉큼해가지고 내가 있는 걸로 넘어갈 줄 알아? 날 무시하는 거야? 똑같은 꽃이지만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느냐에 의해서 받는 선물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죄만 용서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주 종종 있었는데, 종종이 아니죠. 아주 가끔 있었는데 뭔가 하면 신호 위반했을 때 경찰에게 잡히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 경찰들 중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사하고 오지만 그렇다고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락처 주십시오. 저와 함께 식사합시다. 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가능하면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는 호의를 베푸는 요셉을 만나는 것이 반가운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해를 가한 거 없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돈을 줬지만 양식을 주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호의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 호의를 갖다가 전부 다 불안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속죄만 있고 화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것이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다시 3단계로 풀면 그거죠. 악한 행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더 큰 불안과 초조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의 결과로서 너희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로서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까지 회복시켜 준 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신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까지 회복해 주신 엄청난 사랑의 행위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맨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삼고 나기까지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단순히 죄 용서만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큐티 안 했더니 사고 날 뻔했구나. 내가 교회에 빠졌더니 죽을 뻔했구나. 내가 잘못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까지 빼앗아가구나. 나에게보다 더 귀한 자식까지 빼앗아가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다가 이번에 한 번 빠졌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부도를 맞게 되구나. 하나님을 이 관계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아직 부족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까지도 회복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내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죽을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 관점만 가지고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굉장한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교단이 성결교였습니다. 이 성결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가 하면 성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던지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직전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씀이 성결교에서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부러웠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 때 텔레비전이 얼마나 귀했고 지금같이 다시 보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침 8시, 9시에 하는 은하수도 999 그거 보고 싶은데 교회 가라고 하시고 가기는 싫고 몰래 교회 가는 척하다 친구 집에서 그걸 봤는데 볼 때는 즐거웠는데 그 이후에 지옥불이 뜨거운 거, 이게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친구들 앞에.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에 제가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며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날 지옥불에 던진다는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이 잘못한다고 호적에서 지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복음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오늘 이게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23절 보면 그게 뭔가 하면 안심하라. 원어 성경에는 샬롬, 화목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나 이 관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이 더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은 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원어 성경을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액수가 완납되었다는 겁니다. 정산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돈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요셉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해결했습니까?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하면 되죠.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그 회개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 관계가 빠져버린 회개는 우리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종종 제게 질문해요. 목사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회개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내가 자다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는데요. 아니, 내가 죽을 걸 알고 잠을 잤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이 죄에 대한 회개하는 데만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 정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에 뜰 수밖에 없고 늘 죄책감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볼 건데요,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3절에 보면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오늘 이 식사하는 자리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앉혔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혔습니다. 저는 이걸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 그냥 밥을 먹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 본문에서 나이대로 앉혔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놔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순서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속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속였다가 들키면 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나의 순서대로 앉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나의 순서대로 앉힌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의미지만 요셉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 집안은 굉장히 복잡한 형제 관계지 않습니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편애가 많았습니다. 차별이 많았습니다. 자기들 간에 알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요셉도요, 이 식탁 자리에 앉힐 때에 나의 순서가 아닌 본처의 소생들, 후처의 소생들, 첩의 소생들, 그리고 자기와 베냐민은 따로 자리를 정해서 얼마든지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차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할 때요, 어디에 앉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 옆에 앉는 사람, 계속 나이와 관계없고 어떠한 것도 관계없이 계속 지도자 옆에 앉아서 밥만 먹는다면 그거는 지도자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앉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를 따랐지 자기의 감정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요셉이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요, 누구의 음식을 줬습니까? 자기 음식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총리는 뭘 먹고 살까요? 총리의 음식은 반드시 우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났을 겁니다. 질이 달랐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요, 저희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선을 좀 태운 거예요. 이 태운 생선 먹으니까 쓴맛도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저쪽 밥상을 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쑥 보니까 목사님의 생선은 너무 깨끗하고 구수한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요. 그래서 제가 찡찡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근데 그게 눈치 빠른 목사님이 그걸 알고 제게 그 생선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마음에 제가 어떤 마음 가지냐면 나도 그러면 목사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총리의 음식 대단한 음식일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자들, 미운 사람들 식사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것을 내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십시오. 최상의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누구에게요?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20년 전 형제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20년 전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거든요. 요셉이 액을 했다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요셉이 액을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 살려주세요 하고 아마 애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액을 할 때에도 형제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잔인했던 형제들에게 요셉이요,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준 음식이 최상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친절 베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잔인한 자에게 이걸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상처받았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지, 나의 최상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저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한 상에 불러 모아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 자기를 배신할지, 누가 자기를 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음식을 똑같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껄끄러운데,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을 주고, 그 자리에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의 순수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것. 이는 요셉의 이 모습이 십자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한 모습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9절, 16절에 보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점심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근데 사실은요, 요셉이 봐줘야 될 것은 베냐민만 보면 안 됩니다. 15절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물을 가지고 왔고 갑질의 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예물도 보지 아니하고 갑질의 돈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베냐민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사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있습니다. 돈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돈 욕심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물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존경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베냐민을 보았다는 것은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우리의 예물을 보셨겠습니까? 우리의 돈을 보셨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셨겠습니까? 오늘 베냐민만 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34절에 보니까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형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베냐민이 이제 성인이 되었죠. 베냐민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지금까지 형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형을 한 번이라도 찾아 나섰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 그리고 자기에게 원수 같았던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표현했습니다. 언제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아직도 상처 주고 있을 때에, 아직도 미운 짓을 하고 있을 때에 보여준 게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남편이 망하고 애먹이고 속상하게 할 때 사랑을 표현합니까? 그때는 죽이려면 되는 거죠. 제 경험상 봉투 하나 주니까 사랑을 고백하더라고요. 뭔가를 더 갖다 주고 나니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변화되고 뭔가 새로워지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랑과 호의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이럴 때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형이 정신질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늘 엄마를 때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그랬던 형이요, 이제 간이 안 좋아져서 이제 죽음에 임박할 만큼 몸이 안 좋아진 겁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형이 산들 무슨 도움이 되겠나? 엄마 맨날 구타하고 때리고 가정에 폭력 행사하고
형 노릇을 하지 못하니 그냥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몸이 좋지 않고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게 형제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나더니 내가 며칠 동안 잠시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 보따리를 들고 나가더란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이 새벽에 어디 나가시나 하고 며칠 뒤에 돌아왔는데 약초를 캐오신 거예요. 그 약초를 열심히 다려서 형님에게 먹이는 겁니다. 형이 정말 몸이 좋아진 거예요. 이 나빴던 간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나 형이 그렇다고 정신까지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형이 몸이 건강해지고 힘이 나니 또 엄마를 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찾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시지 왜 형에게 이 약초를 구해서 또 이 고생을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도 자식 낳고 키워봐라. 이게 사랑이죠. 자식에게 매를 맞아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시킬 때에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목숨까지 버릴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떠나지 아니하고 사실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만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고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산해 보아도 유익한 것보다 무익한 것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이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보여준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정말 십자가 사랑 이거 하나로서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